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시는 73편에서 8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삽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에스에 맞춘 노래 피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제가 공부한 대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정치한 지 14년 때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 및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자면 반드시 넘어야 할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주전 72년 북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150년 더 유지하다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거듭되는 불순종과 제약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통하여 남유다를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정복 후 사네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마저 뺏으러 갑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부순 히스기야 왕이지만 산헤림이 은 300달러, 금 30달러를 바치러 가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문 금과 기둥의 금을 벗겨 조공을 바칩니다. 아시리아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전환점은 주변 강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1년 365일 누구나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신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결국 히스기야의 군대는 새벽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명 5천 명을 죽여 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심을 보여주셨고, 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좋지 않는 이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은 10편 75편으로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또 4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7절 7, 8, 9, 10을 사문단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연결은 잘 안 되지만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으니 땅과 모든 주민이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셀라. 여기서 히스기야를 통해 당장 히스기야 실패를 통해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의 시시때로 괴롭히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중단하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 너희 뿔을 들지 말며, 여기서 너희 뿔은 동물이 자신의 머리를 쳐들고 가시하며 자랑스럽게 다닌다는 점에서 뿔은 힘, 능력, 권위,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소변을 먹게 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조롱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춘 오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거나 낮추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징벌로 직멸을 당합니다. 6절 물은 높이는 일에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6절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 중 북쪽을 뺀 이유는 자신들을 높이고 이스라엘 낮추려 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 이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네 가지를 보고 세운다고 하셨는데 사명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인품이 있는가, 자세가 좋은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사명과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성품과 자세는 사랑과 관계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족함,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듯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배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7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리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은 한 개인이나 나라 국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량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8절 여호와의 잔이 있어 술거법의 일은 안 온다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를 퍼붓을 준비 중에 계시고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는 내 손에 잔에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라. 여기서 술거품은 빨리 강하게 맹렬한 진노를 의미하며 술이 신체에 퍼지는 속도를 비유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천지 요동에 진노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 무리 애지를 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있는데 악한 자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문제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를 돌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적 조망을 그치고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직 신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또 악인들은 뿔을 다 베고 의인을 뿔을 높이 들리로다 말씀이 있는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악인들이 어서 빨리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히스기야 시대처럼 어떠한 개인이나 나라에 악한 세력을 장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전혀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악인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도로는 우리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부자가 되고 싶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악해지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은 어느 날 문제 앞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상은 이제 제가 이제 본문에 이제 그 공부한 내용대로 시편이 참 뭐라 할까 좀 어렵다. 아니 물론 성경은 다 어렵지만 시편은 이렇게 그 스토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주석을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간장을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 이제 올해 6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놓은 건 별로 없고 돈 벌어놓은 건 없고 하고 노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리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식들한테
힘이 아니 저기 뭐지? 힘이 되지는 못할 막정 피는 주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제 밭농사를 이제 잠깐 이제 한 2, 3평 정도 밭농사를 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밤낮으로 자랐을까, 또 새싹이 파릇파릇 나온 거 보면 막 좋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밭에 가서 사냐. 제가 중앙아시아 교구 이경자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전도사님 사역만 따라다녀도 깨달은 바 느낀 바가 참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반성이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지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시고 영적 문제도 치유시켜 주시고, 또 지금 다 하나 되지는 않았어도 복음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성품도 치유되어져 가 있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데 연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후까지도, 또 내 기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를 받고 대물림이 끊어지고 살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나, 그렇게 좀 후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따라다녀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 화, 수, 목, 이제 목은 거의 일주일, 거의 한 금요일까지는 그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는, 저는 솔직히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 없는 나는 사역을 따라다닐 때 저 상대방을 위해서 저 오늘 기도해 주는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집에 흑암을 꺾어 주러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바쁜 몸이 내 시간을 쪼개서 나는 저분을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말씀 중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상대방 말이 아닌 내 말이더라고, 내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 상대방의 영적 문제를 치유시켜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내가 먼저 또 이렇게 복받는 그런 길이나 그런 걸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이경자 주사님이 양성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구역장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출을 이경자 선생님 하는 사역을 제가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따라다니고 그럴 때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내가 그렇다서 말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 목자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때 역시도 그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치유를 받고, 이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사역을 다니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깨달아졌고, 그러면서 더러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상대방이 저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것도 있고요. 솔직하게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이 부분은 나보다도 저 상대방이 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나는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당연 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 먼저 되어지게 할 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래요, 나 이 부분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나를 치유시켜 주고 갱신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그러면서 너를 위해 방주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이제 올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양성 오미크론으로 해 가지고 양성 확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번 규정에 명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송기천 집사님 남편이 더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뭐 도살장 가가지고 소머리를 사고 속족발을 사고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양성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거 만나도 되나 하면서도, 이제 다 식구들을 온다고 하길래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만나고 싶기도 하고 먹이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저녁부터 기침을 이제 한 달 정도 기침을 하긴 했거든요. 기관지요 축농증을 해가지고 뭐 소염제 항생제를 먹고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저녁 내내 기침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양성 이제 확진자가 됐다고 검사,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 제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이제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이틀인가 있다가 다들 식구들 우리 재흥이하고 남편은 이제 괜찮고, 우리 아들은 막내만 괜찮고, 우리 이태동 목사님 가정에서는 우리 하민이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분별력 없이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내 자신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은 한 배를 타는 다 공동체잖아요. 근데 선장인 내가 바로 운전을 하지 못해서 우리 이태동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사역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또 며느리 그 학원 태권도장 일주일 동안 사역을 잡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별 없는 내가,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어떤 걸 제 자신에게 느꼈냐면, 내가 참 정적인 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 정적인 사람이구나, 정적인 사람이고 연분별력 하지 못하고 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이고, 물론 개인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발목을 잡았거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 안 된 그런 모습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나 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냐 사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그 사건을 통해서, 고정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육신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영의 사람 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유 중에 하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거 있다면 목사님께서 구두 설명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깨달으면서 가면은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100% 완벽하다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게 아니라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김금희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또 깨달아야 하는, 그래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깨달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으로서 처세를 잘못했을 때 영적인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던 부분도 깨닫게 하시니 날마다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삶의 처세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를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또 리더인 저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임상희 사모님과 모든 전도사님들, 목자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나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 악한 영향 미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하고 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산 것처럼 전도자들은 바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자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자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해도 또 육신적인 것으로 풀지 말자 하시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헤세드로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 원하고, 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고 역사하는 바이러스가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롭게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달수록 만들어 주옵소서. 큰나무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오늘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픈 사람들 있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가 풀릴지어다. 관계가 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